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합창단 단원들을 보니까 새로운 멤버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링컨 학생들이 합창단 단복을 입고 합창을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곡도 은혜롭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에는 영남대학교 천마트 센터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스바보드나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칸타타나 또 스바보드나나 이런 공연을 통해서 집회 때 올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함께 공연을 즐길 수가 있고 집회 때는 또 이제 종교가 다른 분들 초청하면 잘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칸타타에는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즐길 수가 있고 스바보드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면 이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대구 시민들이 이 은혜로운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또 마음이 열려서 교회와 연결되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마음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은 강릉에서 스바보드나 공연이 있고 모레는 광주,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우리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에는 이제 월드 캠프 전에 우리가 늘 하는 전주에 전 세계 댄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댄스 페스티벌이 세계 각국에서 댄스 팀이 이렇게 출전을 해가지고 연련을 이렇게 펼치는데 너무 이렇게 수준도 높고 또 여기서 아주 이제 좋은 공연들은 월드 캠프 무대에 또 올리게 됩니다. 이제 6월이 이제 다 지나고 7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7월 2일에는 스바보드나 공연이 있고 7월 6일부터 월드 캠프와 또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월드 캠프나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1962년도 10월 7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구나. 죄가 다 사해졌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 죄가 사해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선교학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에 내인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대요. 그 병원 이제 2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외국에서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이제 전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주간 금식을 하고 뭐 딕 선교사님이라든지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데렉 얼 선교사님이나 이런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의 일꾼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정말 그 1962년도에는 뭐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팔리에서 또 압곡동에서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대구로 오셨는데 그때 대구 교회는 뭐 교회 질서도 없고 또 인도자의 다스림도 없고 이제 뭐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죄는 없지만 육을 제하거나 또 마음의 다스림을 받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마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이 교회가 이제 질서가 안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만을 향해 달려오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60년 이상 달려오셨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선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되었고 가장 정확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제 세계 각 나라에 또 우리나라 각 도시에 큰 교회들이 있고 아름답고 예쁜 교회들이 있고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들이 126개국에 이제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한 2,600명,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전 세계 한 2,600명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기 위하여 고생하고 또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드 캠프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목사님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가 교회를 정말 섬겨줄 줄도 모르고 춥고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당신의 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두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남태평양 그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방송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목사님 자주 간증을 하시기를 추운 겨울에 형제자매들 다 돌아가고 이제 그 예배당에 피웠던 연탄 불도 꺼지고 싸늘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눈을 뜨고 나서 다시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아니야, 이건 꿈이야. 현실은 너무 멀어. 내가 어떻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해? 우리가 어떻게 출판을 해? 현실을 보면 아닌데 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전국 각 대도시마다 전국 각 시군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막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양식을 위해 물질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고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 나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의 형편을 보면 이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655개 방송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655개 방송으로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는 51개 방송국에서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가고 있고 남미에는 엔라세 방송, 러시아에는 TVN 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이 TVN 방송은 이스라엘에까지 전파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나타난다. 자,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건물들을 보느냐. 자, 46년 동안 지은 이 거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 했고 또 3절 뒷부분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24장 3절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자칭 또 보혜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자칭 메시아들이 여러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요즘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전에 없이 많이 듣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이스라엘과 과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과 이제 러시아 계속 이제 갈등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남북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분 막 세계국, 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얼마 전에 또 전쟁하면 날 뻔했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에 없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상의 이변이 오면서 지금 이제 농작물이 이제 재배가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세계 곡물 시장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료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여러분, 백두산도 폭발한다 그러고, 일본도 지금 난카이에 화산이 폭발하면은 일본 사람들 몇백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몇 천조가 아니고 몇 경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이제 예언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전파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파키스탄 국회의원이 이번 대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상건 선교사님, 영천의 김상건 목사님이 파키스탄 한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파키스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운데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하고, 자, 이제 회교권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송경호 목사님 아들이 무슬림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비밀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소식도 전해오는데, 자, 이제 우리는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분 무슬림권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 로마, 일본,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남태평양, 우리가 옛날에 이름도 몰랐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깝다 싶은데, 자,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게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1985년도에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창대해질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 2,600명의 전도자를 길러가지고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이제 막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수없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박 목사님 만난 대통령이 약 80명이에요. 그 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대통령만 해도 여러분 있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베냉의 야이보니 대통령 막 구원받고 한국에 오셔가 우리 교회도 오시고, 뭐 가나 대통령, 하여튼 이제 뭐 아프리카의 여러 대통령들이 딱 부러지게 구원을 받고, 또 수많은 장관님들, 대학 총장님들 구원을 받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터널 리뎀션 출판 기념회 이따가 찾아보세요. 또 찾아보라고 하면 말씀 시간에 또 설교 듣다가 또 막 휴대폰 꺼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수성 국무총리님은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이었잖아요. 이분이 박 목사님 이터널 리뎀션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전하셨던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님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뭐라,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승려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는데 단 한 분, 박욱수 목사님은 다르시더라. 내가 박욱수 목사님하고 한 10여 년 이상 만나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 죄가 없어진다. 물론 이건 죄를 짓고 안 짓고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하면서 이분이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거기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서울대 총장님이 구원을 받는다,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구원을 받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사시면서 이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덮이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그 약속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제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저는요, 제가 그린 제 인생의 그림 속에는 제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삶을 살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학교 교사랑 하면서 뭐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월급 받아가지고 뭐 그냥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요걸 가지고 어떻게 굴리면 살까, 뭐 그러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인데, 제가 학교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못 갔어요. 졸업여행, 수학여행, 제가
신혼여행을 굉장히 멀리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간 게 신혼여행인데 198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계명대학 옆에 있는 대구중앙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멀리 가봤어요. 어디로 갔느냐? 거창으로 갔어요. 거창한 데로 갔잖아요. 그래 거창 가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니까 뭐 멀리 갈 수가 있어야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결혼하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해야 되니까 뭐 해외 갈 수도 없고 또 그때는 뭐 해외 생각도 못했고 그랬던 전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전 세계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여러 번 가고 이번에는 튀르키예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제가 전 지역을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IT도 가보고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도 가보고 바누아투도 가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는 삶을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영남 이공대 우리 학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학장님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월드캠프 기간에 영남 이공대에서 우리 이제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진행 측에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의 삶, 구원받은 후의 여러 가지 의문들, 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나면 꼭 목회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또 복음이 안 풀린 분들은 늘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왜 회개가 필요 없어요? 죄 사함 받은 후에도 육을 따라가면 당연히 육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라는데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러죠. 또 이제 목회자들이 그러면 구원받고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면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줘도 죄를 짓는 마당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니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도 다 사해졌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러면 죄를 막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염려를 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정도 생각 다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과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전해드려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6절.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구원이란 건 죄 없다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셔서 죄가 없다. 그게 구원의 전부예요.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이 구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사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제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러분, 구원이란 건 죄 없다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할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은혜를 입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부족하지만 이제 저도 이런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커지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 은혜가 죄와 멀어지게 하고, 이 은혜가 육을 이기게 하고, 이 은혜가 커지면 이 은혜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도 내가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나 노력이나 각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는 원함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커지면서 이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CLF에 또 뭐 자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화가 필요 없습니까? 늘 이제 목회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또 이제 물두멍과 성막에 나오는 물두멍 이야기, 또 목욕과 발 씻음,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느냐면, 룻기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족속은 어떻게 만들어진 족속이냐? 출발부터 모압은 육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모압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아래가 있으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이제 그 롯의 두 딸이 첫날, 둘째 날 아버지와 동침해 아들 낳았는데 그 첫 딸이 이제 큰 딸이 낳은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은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죠. 여러분,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족속이다. 이거는 출생 자체가, 족보 자체가 행위와 상관없이 그 출생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나는 모압 여인이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행위와 상관없이 출생 자체가 더럽고 부끄럽고 악한 그 출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거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거늘, 나는 정말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인간이거늘,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이거늘, 나는 자격도 없고 부끄럽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려진 비참한 인간이거늘, 부끄러운 인간이거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쭉 떠올랐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물론 행위적으로 뭐 제가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뭐 그런 건 안 했지만, 제가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제가 제 마음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너무 더럽고 부끄럽고 가증스럽고, 야,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진짜 악하다.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이 말씀이 진리다. 딴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추하고 부끄럽고 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고쳐보려고, 이런 나를 내가 바꿔보려고, 이런 나를 내가 좀 다듬어 보려고 내 행위를 어떤 수준에까지 좀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데 이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어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시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아무리 각오를 해도 매번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인간인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나에게 선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인간이네요. 정말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네요. 가증스러운 인간이네요.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네요.
내가 정말 비참한 인간인데 하나님 긍휼을 좀 입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은 수없이 느끼는데, 안 될 때마다 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안 되는 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아서 새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죄가 많이 오고 심한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더러운 죄인이거늘, 근본이 출생 자체도 내 삶도 정말 나는 부끄럽고 추하고 비참한 인간이거늘,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옳은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너는 불쌍한 인간이야, 더러운 인간이야, 그걸 깨닫고 그게 인정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인정이 되면 자존심, 고집, 체면 이런 거 다 무시가 되어지고, 내가 무시를 받아도 당연하구나, 합당하구나, 그러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사단은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못 입어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내가 뭘 하나 또 발견해. 하나님, 저는 이런데 이런 저를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내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져 있지만 이 죄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정말 가증스럽고 악하고 잘난 게 없고 옳은 게 없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난 이런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고 당신은 지혜가 있고 당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한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나 같은 인간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 죄도 씻어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바라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네가 추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은혜를 못 입어, 이렇게 속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 정확히 발견하면 이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아보십니까? 제가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죄에 끌려다니면서 너무 가책을 많이 받고 너무 정죄를 많이 받고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웠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네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12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번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기도원에 가고 부흥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간증 집회도 가고 수도 없이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 단 한 번만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내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 분명히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천에 가면 시대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전국지인데 그 시대일보 편집국장님이 계세요. 구원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리 부천교회에 연결이 됐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오셔요.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옛날에 신앙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8년을 진심으로 막 금식, 철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8년 동안 찾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8년이나 간절히 당신을 찾았는데 이렇게 당신을 구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나타나 주질 않습니까? 저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아는 척 안 할 겁니다.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도 불러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안 나타나지니까 그렇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는데도 안 만나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2번 다시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아는 척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이제 기사도 한 번씩 써주시고 이러는데 저도 12년 동안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간증 집회 여기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고 성당동에 있는 제일 장로교에 있어서 병도 많이 고치고 그래 그분을 통해 막 병 나은 사람들 간증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능력의 정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정언이라는 책에 어떤 분이 병 나은 간증을 실었는데 그 간증의 주인공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교과서에 글을 썼던 수필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현신의 권사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다면 야 이건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한자 성어에 격화소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격은 이제 간격할 때 거리를 두는 거지. 이 화는 신발. 여러분 신발을 뭐 재화 그러죠? 신발 만드는 거 재화. 소양은 가려움. 여러분 가려움증을 소양증이라 그래요. 발바닥이 가려워 죽겠는데 신발을 신고 막 신발바닥을 막 긁으면 시원해집니까? 안 시원해집니까?
속에는 발바닥이 가려워 미치겠는데 이 가려움을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신발바닥을 막 팍팍팍팍 긁어도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공고하고 하나님 버리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41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내가 지금도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정죄를 받고 가책을 받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밤에 내가 죽음 앞에 서면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죄사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멸망인데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도 구원의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불쌍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이 자주자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걸 믿음이라 하고 그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된다. 자,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만 주시지 아니하고 성막의 속죄 제사를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시고 성막의 속죄 제사를 주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은 누구든지 온 율법 613가지를 쭉 지켜나가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613가지 율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계명도 다 못 외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십계명 지금 앞에 나와서 다 외우라 하면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봐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십계명도 다 모르는데 613가지 율법을 주고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를 미루어 볼 때 613가지 다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613가지 율법 기억도 못하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킬 걸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이 율법을 어길 걸 계산에 이미 넣고 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율법을 주시고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할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속죄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왜 율법만 주시지 않고 속죄 제사를 같이 주셨느냐? 인간들이 율법을 어길 걸 이미 아셨고
율법을 어겼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비록 인간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자유로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막의 속죄 제사를 주신 거죠. 그 속죄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 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막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길을 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해서 자기 의가 다 깨어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고 잘난 것이 없고 옳은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구나, 비참한 인간이구나,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 제사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다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요, 1000가지 만가지 못했는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 1000가지 만가지 못한 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이 룻기 2장 10절을 좀 더 확대해서 펼쳐놓은 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한 번도 한 가지도 잘한 게 없어요.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귀한 재산 아버지가 애써 벌어가 준 거 다 허비하고 정말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정죄가 전혀 없고 둘째 아들이 자기를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입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15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여기 체휼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요 체휼이란 단어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체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쉼파데오라고 해요. 자, 이 쉼파데오라고 할 때 이 쉼이라는 요 단어는 함께
동일한 이런 뜻이고, 파데오는 고난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쉼파데오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함께 고생한다. 같이 어떤 걸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체율은 한자로는 몸체, 구제할 휼자인데, 요 체율이란 말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아래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구해준다. 그래서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처지를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단어죠.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안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 육체 안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구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처지를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하는 마음은 있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향하여 애를 쓰지만 인간은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든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삶에도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내가 볼 때는 어려운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부담이 되는데 이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지?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율법은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저주를 선포하고 정죄하는 법인데 여러분 은혜는 1000가지 만가지 잘못했는데 한 번 말씀을 받아들이면 한 번 은혜를 입으면 모든 잘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믿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았던 삶이 미련한 삶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께 마음하면 딱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1000가지 만가지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짐승을 잡고 즐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종들을 통하여 그 둘째 아들을 복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오도록 일을 하시는 거죠. 자,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 이런 뜻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 정죄의 보좌, 율법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것들 율법 어기기만 해봐라. 오미에 말씀 시간이 좋을 거야? 이거 저주야. 예수님이 율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왜 또 나만 가지고 난리야, 이 모든 사람 앞에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이방 여인인 걸 깨달으면 뭐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하든지 한 사람은 그 문제 안 돼요. 나를 모르면 나만 갖고 난리야. 예배 나오나 봐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방 여인을 이게 딱 내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되면 그래, 내가 이방 여인인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들도 있고 딸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자 손녀가 지금 손자 손녀가 외손자까지 하면 넷이고 또 외손자 한 놈이 우리 딸 뱃속에 지금 있어요. 그 내년 되면 이제 5이 되는데 이제 우리 외손녀가 이제 돌이 아직 좀 덜 됐어요. 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우리 딸이 막 영상을 찍어 보내주거든요. 그래가 뭐 옹알옹알 하고 뭐 엄마 소리를 못해. 엄마 소리를 못해갖고 맘마 그러고 이제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맘 소리도 못하다가 맘마 이제 엄마 하려고 그런데 우리 딸이 야 똑바로 안 해?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먹여주고 입혀줘도 이 엄마 소리도 그 말 한마디 맞아야 돼 이게. 똑바로 해봐. 다시 엄마 똑바로 안 해? 마음이 뭐예요? 엄마라고 하라 그랬잖아. 이게 엉덩이 더 맞아야 돼. 안 그래요. 우리 딸이
아이고 잘하네. 그래 엄마. 우리 딸은 마음 그러는데, 그 손녀는 마음 그러는데 우리 딸은 어이구 그래 엄마.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이 누워가지고 뒤집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잘 돌아눕네. 아이고 돌아눕기도 잘하네. 아직 서지는 못해요. 이제 뭐 잡고 좀 서는 거라.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게 1년 동안이나 저절 머리가 길렀는데 이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야, 다 서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서는 걸 못해. 똑바로 못 서. 더 맞아야 돼. 엉덩이 좀 맞아야 돼. 안 그래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잘하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 건수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예수님은 은혜 베풀 기회, 은혜 베풀 조건, 은혜 입힐 일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처음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와서 그 인사 좀 하시고 이렇게 구원 간증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구원 간증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고 또 실수하면, 또 엉뚱한 소리가 삑사리가 나면, 또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좀 의식이 돼가지고 그걸 못 넣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각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간증 잘 못해도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거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한마디하고 엉뚱한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우리 영적인 갓난 애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죄 사함 받았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간증을 좀 똑바로 해야지. 제가 85년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름 수양회 복음반에 사람들이 지금 아마 생각하면 한 5, 60명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 아마 강사 목사님이 그 송호 솔밭에 옛날 왜 쌀집이나 연탄집에 가면 그 외상값 적는 조그마한 칠판이 있죠.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어. 조그마한 칠판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수양이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날 성찬식 하는데 박 목사님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 중에 혹시 누가 간증 한번 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둘째 날 거의 다 구원을 받는, 저는 띨빵해가지고 딴 사람 다 구원받을 때 복음을 못 깨닫고 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너무 죄가 많아서, 차라리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 그런 사람은 깨끗해.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사단이, 야 너같이 맨날 그 책상머리 앉아가 책이나 읽고 이러는 꽁생원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얌전한데 속이 복잡하고 엉큼해.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은혜를 못 입어.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매. 너 같은 놈은 더 엉큼하고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워. 마귀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든지 또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아멘이 돼. 마귀는 항상 내 마음에 딱 맞는 소리만 해. 그래가 이제 구원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또 막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일 마치는 날인데 하루만 더 듣고 가시라고. 그 여러분, 제가 또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요, 간다면 가는 놈이요, 나 이거 잡지 말아요. 또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안 그런 스타일로 보여?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 있는 사람은 나요 이거 또 한다면 하는 놈이 그런 스타일도 못해 또. 그래가 또 옆에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앉아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뭐 하루 더 있다가 가지 뭐. 그 듣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구원을 먼저 받아놓고 구원 간증을 잘할 줄 아는데, 목사님이 간증할 사람 없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수양에 인도를 했는데 내가 안에 체면을 생각해서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 나가서 이제 간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 1시간 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경상북도 성주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을 했고, 또 뭐 그래가 몇 번 막 병치레도 하고 막 가난한 아버지 밑에 힘들게 살다가 대구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 갈보리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저는 이제 에덴을 출발해가 이제 시내산도 아직 갈도말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그 좀 죄인인데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요 이야기만 쌈박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막 제가 시내산도 못 가가지고 한 20분 넘게 했어요. 그 목사님 기다리시다가 뒤에 나오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아직 멀었습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가만히 있어가 50점 받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앞에 나가 빵점이 됐지 또 이래가지고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아직 멀었습니까? 그런데 아 뜨거라,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막 한 1분 안에 제가 또 외우지도 못해. 이제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로마서 4장 그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인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에 볼일을 보다가 다 볼일 안 보고 자르고 나온 것처럼 찝찝으리하고 떨떠부리하게 끝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또 누가 옆에 달라붙어가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가 이 병실아 간증을 그래 하냐,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아이고 학교 선생이라 하는 게 딜빠가 해가지고 눈치도 없이 막 귀신들이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병신아 그걸 간증이라고 하냐? 에덴을 떠나가지고 얼른 그냥 갈보리 산에 와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래 내려와야지. 뭐 주저리 잡저리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린 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녀 연탄 가스 마셔가 죽을 뻔하고 뭐 어쩌고 뭐하라고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나 종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아이고 우리 양교 잘하네, 아이고 이 양교님께서 구원 받았네, 로마서 4장 그 멍뚱한 이야기하다 끝에 한마디 해도 아이고 저 죄사함 받았네, 구원 받았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이게 은혜의 보좌에서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손녀가 이제 손녀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야, 자식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패고 정말 싸우고 이랬는데, 그 속썩이고 말 안 듣던 자식 속에서 예쁜 손녀가 태어나서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팔이 안 아파요. 여기에 누워가지고 눈을 깜박 떴다 또 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뻐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루 종일 손녀를 안고 있는데 좀 컸어요. 어느 날 1살이나 2살쯤 됐는데 플라스틱 변기에다 똥을 넣었어. 똥이 한 동가리가 딱 나왔는데, 노란 된똥을 넣었는데 얘가 똥인지 뭐인지 분간을 못해 지 똥을 들고 나한테 왔어. 그래 할아버지 소리를 못해가 똥을 들고 왔고 핫비 그럼 똥을 들고 왔어요. 제가 야 이런 걸 들고 오면 어떡해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들고 오면 할아버지 맴매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냐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들고 왔어? 아이고 그래 가져왔어? 여러분, 서양 속담에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손녀가 이쁘니까 똥도 이뻐요. 여러분, 손녀가 이쁘면 손녀 똥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만일에 남의 손자가 똥을 들고 왔다,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자,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추하고 악한 것밖에 없고 인간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만 예수님께로 향해도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세상을 바라보다가 육신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바라보다가 형편을 바라보다가 그래 나를 쳐다봐 잘해서 아이고 이뻐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율법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1000가지 만가지 잘하다 하나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우리를 정죄할 건데, 예수님은 1000가지 만가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잘한다 잘해 잘 왔어 오면은 내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거든 은혜 입혀줄게 마음의 은혜로 꽉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행복 발전이 되고 행복 충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또 올 때는 막 오늘 하루 좀 어디 좀 안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옆에 누가 붙었구나, 마씨가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딱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오늘 은혜가 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충전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대답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푸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저 친구는 마음이 좀 높네.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마음이 높아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네. 좀 낮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저 친구는 좀 내가 이렇게 몰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이끌려고, 당신의 세계 안으로 이끌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의 마음을 만나면 감사하고, 사단은 못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한 우리 자신을 보고 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런 나에게 이런 나를 어떻게 당신이 돌아보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 약속에 여러분이 견고히 서고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